자존자대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 말. 예? 내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하는데 자존자대하겠어요? 지성으로 하여는 뭡니까? 지성으로 하여는 자포자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 얘기는 끝까지 가라. 그 말씀이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은 대종경 요한품 11장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이 본문입니다. 정산종사께서 원기 33년 1948년입니다. 해방을 지나고 정부 수립이 되던 그 해죠. 그해 첫 예에 이런 본문을 하셨습니다. 봄이 오지만 생기를 잃은 고목은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을 것이다. 큰 봄이 오지만 생기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래 불사춘이라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그 말이죠. 생기를 타야 된다 그랬습니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타야 된다. 생기는 뭐냐? 우리에게 서원이 생기고 신성이 생기고 상이 없음, 즉 무상이 생기다 그랬습니다. 원이 없는 사람은 고목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역시 고목이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도 고목이고 자만한 사람도 고목이고 착심이 많은 사람도 고목이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타야 한다. 산 사람이 되라. 이런 본문을 1948년 원기 33년에 정산종사께서 법문하셨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시기적으로 봐도. 자, 본문에 보면 스스로 근기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근기를 무시하지 말라. 근기는 뭐냐면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성취할 수 있는 품성과 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말씀을 일러서 이제 근기라고 그럽니다. 대종사께서 모든 공부하는 사람 근기가 천층만층으로 다른데 그 근기를 상중하로 나눌 수 있다 하시면서 법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상근기는 정법, 즉 바른 가르침을 보고 들을 때 바로 판단과 신심이 생겨나서 모든 공부를 자신 있게 행하는 근기를 상근기라고 합니다. 중근기는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혹 모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의심을 풀지 못하고 법과 스승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하근기는 삿되고 바른 것에 분별도 없으며 개교 의심도 내지 않으면서 그냥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근기를 하근기라 그럽니다. 여기서 제일 주의할 근기는 중근기라고 그랬습니다. 근기에 대한 법문들이 또 있거든요. 역시 한번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견, 즉 바른 지혜가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때 없이 상주설법, 만물을 통해서나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설법을 들으니 이 사람은 상근기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지각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 즉 많이 지혜가 열린 분을 자주 친근해서 좋은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 다음 근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근기도 좋죠. 근데 이 근기는 무엇이 문제냐면 듣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듣기만. 예.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중이 없이 되는 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실제 당해서 응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학은기다 그랬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짧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근기는 천연적으로 천부적으로 선한 근기를 가진 사람이요. 여기 계신 사람 다 그러시죠? 대답을 안 하시면 그런 겁니다. 중근기는 배워서 안 후에야 선을 행하는 거였어요. 상근기는 날 때부터 그런 거고, 중근기는 배워서 안 후에야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근기는 배워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디 행하는지 한번 스스로 큰 길 한번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마라. 그럼 향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포자기하지 마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힘은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는 서원이 있고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심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대산종사께서 하섬에 계실 때 하섬이 무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우물 팔 곳을 알려주면서 여기다 한번 파봐라. 그랬더니 이제 한 일주일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일주일아 파 안 나와. 더 파도 소용없을 것 같다. 뒤로 물러났는데 이병헌, 이형원 등이 이제 어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더 파보자. 6일을 더 팠어요. 그래도 물이 안 나와요. 아, 이제 안 되려나 보다. 포기하는데 그래도 하루만 더 파보자. 하루 더 팠는데 물이 나왔대요. 물이. 대종사께서 그 제자들 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큰일 할 사람이구나.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신성과 서원으로 그 말씀을 받들여서 그 일을 이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을 대종사께서는 혈성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혈성 있는 사람이 귀한 거다. 영웅학자도 좋지만 우리는 혈성 가진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불교에서 이제 군종 승인을 받았잖아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병적 편입 대상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병적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네 번째로 병적 편입 대상 종교로 승인이 됐는데 제가 그거 할 때 실무를 봤습니다. 원기 91년 2006년 3월 24일이 그날 승인 날이거든요. 그날을 이제 기뻐하면서 총부에서 경축법표를 보는데 좌산 총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한 일은 없다. 단 한 가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그거 진행할 때 저희 동년배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헛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다만 한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일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1880년 여름에 미국의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이제 고학생이에요. 고학생인데 방문 판매를 해서 그 수입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이 친구인데 그날 하루 팔았는데 호주머니를 보니까 10센트밖에 없어요. 그걸 뭐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동네를 지나가다 이제 노크를 했어요. 먹을 거 좀 달라고 한 거거든요. 문을 여는데 예쁜 아가씨가 문을 열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차마 체면에 뭘 먹을 거 달라고 못 하겠어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그랬어요. 이 아가씨가 눈치를 채고 컵에다가 따뜻한 우유를 한 컵 갖다 줍니다. 배고픈 터에 그 따뜻한 우유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돈을 얼마를 들여야 됩니까? 하니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께서 친절을 베풀 때는 돈을 받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하고 갔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고학생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사는 걸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였는데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이제 살아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아가씨도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중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한테 가니까 우리 이쪽 지역 의술로는 당신 치료를 못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시오 그랬어요.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갔는데 이 주치의가 왔어요. 이름을 보니까 이 의사가 아는 사람이에요. 하워드 켈리라는 의사인데, 이분이 존스 홉킨스 병원 창립할 때 같이 참여했던 이 의사인데, 예전에 우유 줬던 그 아가씨가 이제 아줌마가 돼갖고 온 거예요. 중병에 걸려서. 예. 자기 있는 의학적인 실력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을 치료를 했는데, 퇴원할 쯤에 청구서가 왔습니다. 돈이 많이 나올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청구서에 메모지 한 장이 있더래요.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잔 우유로. 우리 살다 보면 그 따뜻한 마음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자포자기한 상태의 사람의 힘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작정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저 따뜻한 말, 따뜻한 마음 한마디만 전해도 그런 것이 계기가 된다고 말이죠. 대종사께서 대중들을 지도할 때 상벌을 주시는데요,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상과 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제자는 따로 상벌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다 잘하는 가운데 혹 잘못이 있으면 그 조그만 흠이라도 잡게 하기 위해서 벌을 줬어요. 이건 왜 그러죠? 자존자대하지 말라, 자존자대하지 말라, 그거죠. 잘하고 있으면 그것도 칭찬하셔야 할 텐데. 셋째는 잘하는 것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으니까 상과 벌을 적당하게 주시는 그런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자존자대를 경계하신 거고. 네 번째는 잘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 혹 잘하는 것이 하나씩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을 줘요. 벌은 안 주고 그걸 하나라도 잘 살려내기 위해서. 이건 뭡니까? 이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다섯째는 모든 것을 다 잘못하니까 상벌도 높고 당분간 이렇게 관망하셨다.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제자들을 상벌을 이렇게 주는데 기준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자존자대하지 마라, 스스로 존대하지 마라, 그러면 향상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존대라고 하는 건 존경해서 받들어서 대접하거나 대우하는 걸 존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존대하는 것과 남이 존대해 주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법마 상정급 첫 계문에 아만심을 내지 말며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보통 특신급을 지나서 법과 말을 싸워서 그걸 이겨내는 그 단계 공부의 첫 진입문에 첫 계문을 아만심을 내지 말며 그랬어요. 아만심을 내지 말라. 이게 자존자대하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존자대, 자만자족을 하면 배울 줄 모르는 병이 생긴다. 사람의 인격의 구분은 대체로 배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종사께 그러셨습니다. 그건 마치 벌이 꿀을 모으는 것 같다. 벌이 꿀을 모으는데 예쁜 꿀, 안 예쁜 꿀 그거 찾나요? 꿀만 있으면 찾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형편을 봐가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느 방면, 어느 계급 사람이라도 내게 필요하다면 머리를 굽혀서, 몸을 굽혀서 배워야 하는데, 사람들 중에는 아만심에 사로잡혀서 그 배울 기회를 그 사람의 형편 따라서 골라서 받는 그런 처지가 있대. 그러면 무슨 병이 생기냐? 배울 줄 모르는 병이 생긴다. 또 자존대하고 자존자대하고 자만자족하면 가르칠 줄 모르는 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그 지식을 일상을 당해서 사물에 활용할 줄 모르거나 후진들에게 가르칠 줄 모른다면 그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혹 아는 것이 있으면 내가 안다 해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을. 그러다 보니까 자만하고 자극만 하면서
그 가르치는 도리를 못하니까 이것도 가르칠 줄 모르는 병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영광에 부자한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구제하느라고 많이 좀 도와줬어요. 이게 도와줬는데 자기 공덕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좀 비석을 하나 더 세워주기를 바랬어요. 그 바람이 너무 심으니까 이제 지나갈 수는 없고 비석을 하나 세웠거든요. 송덕비를 하나 세웠는데 보니까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크게 전각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딱 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예. 베풀었으면 상을 내지 말 일이지. 그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니까 김광선이 그걸 보고 와서 어느 날 회화 시간에 그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억지로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산경전이다 그랬습니다. 제 명예를 나타내기 그랬지만 그렇게 스스로 하니까 그 명예 자체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어리석은 사람은 명예를 구한다는 것이 도리어 명예를 손상해가고, 지혜 있는 사람은 명예를 따로 구하지 않지만 그 명예가 당연하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존대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먼저 존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존대를 해라. 저 사람을 존대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대를 해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그러셨거든요. 수행하는 가운데도 학식이 많다든지 문장이 능하다든지 말주변이 좋으면 그것이 무슨 공부 실력이나 있는 듯이 착각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 이게 그런 칭찬을 들으나 대우를 돌아올 때는 그것이 나에게 해독이 될 줄 알아서 그걸 경계해야 된다. 참된 공부는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정신이 자유의 힘을 얻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얻는 데 있다. 계유동선 어느 동선회에 정산종사가, 그때는 이제 종사가 아니고 이제 총부에 이제 한 교무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어느 날 이제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공부가 승급되고 강급되는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공자님 문화에 자공과 자하가 있었대요. 자공과 자하가. 이제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자공은 공부나 행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만 어울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낮으니까 이렇게 대우를 해주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 대우받는 걸 좋아하고 지내는 거예요. 반대로 자하는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공부를 스승한 사람하고만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점으로는 자공이 자하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난 시점이에요. 자세는 다르지만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공자께서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지금은 자공이 자하보다 공부가 수승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아가 자공보다 훨씬 나아질 거다 그랬습니다. 나아질 거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상을 말하기를 우리가 자족을 느끼는 바가 없이 몸을 굽혀서 묻기를 좋아해야 우리 공부와 행실이 훨씬 진급을 하고 승급을 할 것이다. 승급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감상을 얘기한 이 일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무슨 말씀했냐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조금이라도 자만심을 내지 말고 같은 원을 세우더라도 국한이 없는 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강급되지 않고 승급되는 길로만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이제 회보 10호에 실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황정신행교도 있잖아요. 이 황정신행교도가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 있다 보니까 춘원 이광수 선생하고도 좀 가까웠던가 봐요. 근데 대종사 이제 익산 총부에 계시는 동안에
창신동에 있는 그 경성 서울 교당에도 몇 차례 왔던가 보죠. 이게 대종사님 오셨을 때 황정신현이 출원 이광수 선생을 좀 와서 대종사님 법문을 좀 듣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대종사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왜요? 법 배울 때 보면 그 사람 우리 법을 참 좋아하는데 대종사님 법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때는 이제 내려가셨어요. 얼마 있어서 또 다시 또 올라오셨거든요. 모시고 오면 좋겠으면 또 청을 해요. 하지 마라. 대종사께서 안 들을 것이다. 왜 안 들어요? 좋아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법명이라도 좀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준원 선생 법명은 안 지어주고 그 부인 허영숙 씨 법명만 지어줬는데 법명을 건질제자 늦을만자 제만이라고 지었어요. 제만. 이게 대종사께서 자꾸 청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 암안심이 있어서 안 들을 거다 그랬대요. 암안심이 안 들을 거다. 그래 결국에 이제 대종사하고 춘선생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성가 18장 가사 아시죠? 불자에 듣느냐. 그 가사를 춘원 선생이 지었거든요. 상산법사께서 그분한테 가서 청을 해가지고 그 청을 받았는데 그거 얼마 안 돼가지고 춘원 선생이 납북이 돼서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작품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작품을 받으러 갔을 때 상산종사께서 선생님이 2차돈의 살을 부산에 있는 우리 여성 교도들이 연극을 올려가지고 부산 극장에서 성황리하고 있어요. 그 연극 한번 보시러 가십시다. 예, 꼭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날짜 갔으면 그분이 살아 뻔했다고 해요.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일이 한 번 발심한 이후에 중봉까지 오르기는 그렇게 어려워요. 이 산을 올라갈 때도 그러잖아요. 중봉까지 올라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중봉에서 상봉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 상봉 올라가는 것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중간까지는. 거기에서 저 위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지체가 되고 공부가 지체되는데 그때 나태심이 날 수가 있다. 나태심이.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상 서문에 보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있고 지성으로 하여 있잖아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뭘 말씀하시냐면 자존자대하는 것을 주의하라. 예? 내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하는데 자존자대하겠어요? 지성으로 하여는 뭡니까? 지성으로 하여는 자포자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얘기하네. 끝까지 가라. 그 말씀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를 해도 향상을 끊는 것이고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해서 자존자대를 해도 향상을 끊는 거라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원만함이라는 뭘 말할까요? 원만한 공부를 뭘 말하냐?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만 부족하게 공부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이 법문 우리가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 자존자대를 존절히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공부를 해서 큰 공부를 성취하셔가지고 내 살아가는데 일체마장이 없기를 축원하고 그걸 통해서 큰 공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